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3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가 집중해서 힘써야 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 몸에 습관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은 분들은 올해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매일 성경 읽어가는 것, 또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최소한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삶의 기본이래요. 기본.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처럼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제 올해 우리가 힘써야 할 새로운 습관을 하나, 또 우리가 좋은 습관을 자꾸 몸에 익히면 그 좋은 습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그 좋은 습관 중에 하나, 일일 일 선행하자. 하루에 한 가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선한 일을 행하자는 것을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때때로 안 되나 보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이 선한 어떤 행동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올해는 다른 것 이미 작년까지 우리가 습관으로 다 세워져 간 것에다가 하루 선행 하나씩 하자, 하나만 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하나는 하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올 23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쯤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내용들이 더 풍성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 한 구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 이제 창세기를 벌써 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단톡방을 따로 만들고 또 밴드로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아침에 몇 분들이 오늘 읽어야 할 분량 창세기 1장에서 3장 다 읽으셨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신 분들이 계셔요. 아직도 더 참여하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은 벌써 이제 6장이에요. 천지창조 얘기,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 후에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서 노아의 때가 된 거예요. 노아의 때, 노아의 이야기가 6장부터 시작된 6장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노아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노아가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먼저 노아의 믿음 그리고 노아의 순종,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노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아의 믿음과 순종이에요. 노아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성경 한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짐작하시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일까요? 홍수죠. 홍수. 여러분 노아의 홍수 아시죠?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난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런데 노아가 구원한 사람들은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도 노아는 구원을 했어요. 자기 자녀들이라도 구원했어요. 세 자녀, 세 자부, 자기 부부 8명. 지금 히브리서는 노아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압축하고 압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노아의 삶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행한 사람이었다. 순종과 믿음이 노아의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에 거역하면 거역한 사람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큰 배가 앞에 암초가 있는데 저 암초 따위야 하면서 들이받으면 배가 깨지지 그 바다 밑에 거대한 암초가 깨지질 않아요. 마치 그 암초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진리의 말씀에 들이받으면 우리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지도 않아요. 홍수가 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배는 바다에나 띄워야 마땅한데 산에다가 만들어요. 미쳤죠. 다른 사람들은 비웃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 때로는 미움까지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진리가 진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게 맞았다는 것이 드러나죠. 늦었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방주를 오랫동안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웃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노아가 힘들었을 거는 뭐가 힘들었을까? 노동이 힘들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비웃음도 힘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노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이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올까? 진짜 올까? 안 오면 난 망하는 건데. 배 만들어 놓은 비가 안 와요. 그럼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 갈등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없겠어요? 있죠. 있지만 삶을 살아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진짜예요. 진짜 점점 살아가면 갈수록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오고 말씀을 거역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커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마치 노아가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멸 속에서 방주를 지었듯이 저희들은 매년 성경을 읽어가고 가정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범대로 살아가야 해요. 사람들은 때때로 비웃어요. 아니,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냐.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담배가 얼마나 해악이 큰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죠. 요즘에도 담배 피우는 사람 혹시 있나요? 그건 아주 무지한 거죠. 여러분 건강검진 할 때마다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담배를 몇 년 전에 피웠습니까? 40년 전에 피웠어도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진리다라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 사람들은 비웃어도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들은. 그것처럼 선행을 하자는 거예요. 올해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어떤 분이 선한 행위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본받아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악한 건 금방 따라해요. 아이들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나쁜 건 금방 배워요. 근데 잘하는 일은 잘 안 배워요. 인사 잘하고 이런 것 잘 못 배워요. 아주 어렵게 배우죠. 오늘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행위를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을 행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해요. 그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암송하는 태필린 구절 중에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 기독교와 이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냉소, 무관심 이런 것이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되시죠?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처럼 그렇다면 노아처럼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 약속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노아처럼 믿고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노아처럼 믿고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일 그것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아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무슨 날과 무슨 때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약한 분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는 얘기입니다. 약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멸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셔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 종말의 이때, 그때와 그 날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노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얘기를 왜 하시는가? 예수님 재림 때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노아 얘기를 오늘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얘기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를 얘기해요. 38절. 홍수 전에, 노아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노아의 시대에,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시집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노아도 장가갔고 노아의 처도 시집 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고 살았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였어요.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하셔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의 임함, 즉 주님의 재림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 때의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서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만 살았던 거예요. 다행이죠. 그래도 가족 중에 자식들이 삐딱하게 뭐 아버지 무슨 홍수는 홍수예요, 안 따라왔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노아의 자녀들, 아들들 셋, 자부들 셋은 노아의 말을 듣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한 것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방주가 됩시다. 근데 방주 그러면 노아인데, 노아 그러면 노아 가족밖에 구원 못 됐다고요. 여러분 가족은 구원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하나님의 이 경고, 홍수에 대해서는 없었고, 오직 노아만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배를 만들고 그때가 온 거죠. 근데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그리고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이거고, 우리가 지금은 노아의 홍수가 다시 오지 않잖아요. 주님은 이 노아의 홍수를 비유로 하나의 샘플로 들어서 주님 오실 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오실 때도 갑자기 오는 거예요. 준비 안 됐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노아의 때도 그랬는데 우리도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이제 아까는 24장이었으면 종말에 대한 말씀, 25장에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쉽게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 이런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이거예요. 끝을, 마지막을 생각하고 지금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 어디서 비슷하죠?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거 기억하시죠?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Begin with the end in mind. 마음에 end를 가지고 시작을 하라. Begin with the end in mind. 그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오늘 1월 1일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종말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올해의 송구영신 예배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요, 이제 어떤 일들을 할 때 두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열흘 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슨 발표를 해야 한다거나 시험이 있다거나 뭐 입사 시험이든 승진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 있다거나 인터뷰가 있다거나, 그러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부터 열흘 동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게 지혜로운가? 10일 후에 시험 보기 직전까지 그 직전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내가 뭘 준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끝을 생각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이거예요. 10일 후에 시험을 봐야 된다. 공부해야 될 분량이 100이다. 그러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 하나, 둘, 셋, 넷 책을 막 공부하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은 1권을 공부하는데 1권 분량이 무지 많고 내용도 어려워요. 근데 시간을 막 30을 써요. 열흘이 남았는데 3을 써버리는 거예요. 3을. 한 권, 즉 100권 읽어야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9일째 가면 남는 게 한 50권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망한 거죠. 반밖에 못 본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10일 후지. 그러면 그 10일 동안에 내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10일 전에 9일 날까지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그때는 마지막 총정리해야지. 그럼 8일 남았네? 그럼 8일 동안에 이거 100권인데 어떻게 읽어야지? 하루에 12권 최소한 13권 정도는 읽어야 되네? 그러니까 하루에 13권을 읽어야 되니까 지금 하루에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 서너 시간 맥시멈 잡아도, 그러면 한 시간에 한 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그러면 시간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 쫓기는 거예요. 지금 쫓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흘 후에 시험이 있지. 열흘이나 남았어. 그러니까 천천히 하다가 한 권을 읽는데 한 3일 써버리면 나머지 책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남은 날을 카운트하면서 살게 하소서. 끝을, 내 종말, 내 죽음, 그때 분명히 오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 줄은 모르지만 반드시 죽어요. 그렇지만 그 남아있는 대충 시간은 계산할 수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구나.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그냥 인간의 한 종말,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장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실 때 다른 관점으로 보셔요.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 이건 뭔가 하면 25장은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종말의 날에 심판장으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심판대에서 주님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25장 34절. 그때 임금은 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에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이들에게 상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셔요. 41절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못. 이거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또 한 번 심판이 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그랬어요. 거기서 두 번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오늘 첫 번째 사람들은 두 번 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도대체 왜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한쪽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가? 35절 36절 말씀이에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오른쪽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라면서 언제 우리들이 주님이 굶주리실 때 우리가 먹을 것을 드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신방도 하고 몸이 약할 때 가서 돌아보았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들이 주님께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때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충격적이죠.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은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막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지금 내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배우지도 못했고 몸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둘 수 있는데 그들에게 행한 것이 우리 주님께 행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왼쪽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내가 아파가지고 있을 때 와서 병간호도 안 해주고 감옥에 가 있을 때 한 번도 돌아보지 않더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들은 하나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 그게 나였어. 나에게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일 일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얘기하시면서 심판대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너무 구체적인 사례라서 조금 말씀드리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입을 옷이 좀 변변치 않아 보여요. 그랬더니 다른 형제가 참 좋은 옷들을 많이 갖다가 주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나중에서야 제가 보고 이거 무슨 옷이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더라.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문턱이 높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낮아야 돼요.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입은 옷을 가지고 그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심판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끝을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일일 일선행. 이 히브리서에는 또 이 선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17장 부분에서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등장을 하셔요. 그때 손님 대접을 한 것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히브리서는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과 대화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학적으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봐요. 사람의 몸으로 이미 구약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몇 번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왔었는데 그때 너희가 나를 섬겼다. 그때 아브라함이 막 해가 뜨겁고 한낮에 더울 때 자기는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졸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손님이 오시는 거 보고는 막 가서 발 씻을 물도 드리고 막 송아지도 잡아가지고 요리도 해서 드리고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잘 못하겠지만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보고 그러면은 그건 악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보면 일일 일선행 여러분 아주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회에 오셔서 우리 공동체 얼마나 작습니까? 단 한 번도 인사하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인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도 선행이에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에 혹시 사시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주민들 있잖아요. 먼저 눈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행이에요. 아주 작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선행들이 쌓여서 점점 우리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고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약한 사람 보면 좀 도와드리고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언제 주님이셨어요? 이런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누구든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2023년은 그동안에 했던 이제 기본적인 신앙생활, 성경 읽기, 가정 예배, 주일 예배 제 시간에 와서 참석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제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좋아요. 한번 내가 이번 주일에는 가서 뭐든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드보라 권사님 남편 김정철 성도가 지난주에도 또 넘어지셔가지고 119로 또 병원에 다녀오셨대요. 또 점점 상황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가족들이. 그분들을 놓고 한 번씩 기도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연락도 드리기도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저도 그 신방 가고 싶은데 오늘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협의를 해서. 이것도 선행이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도 선행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365일 해봅시다. 그러면 그 가운데 부지중에 우리가 주님을 먹을 걸 드리기도 하고 마실 걸 드리기도 하고 병간호를 한 번도 한 적도 있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노아의 얘기를 했지만, 그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주님이 앞으로 있게 될 세상의 종말의 때를 물심판으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더 엄격한 심판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때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선행 하나씩 하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참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이 선행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선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또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 수 있게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